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39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니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붓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민족의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큰 은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이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변화된 이스라엘 유다민족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그달이라고 하는데 그달은 7월을 말하죠. 지난 시간 7월 1일 수문학 강장에서 온 백성이 나팔절을 보냈고요. 오늘 본문 앞달래기는 이제 추막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7월 24날 7월 24일이 된 겁니다. 공식적인 이 절기 행사가 마쳤는데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1절을 다시 보면 다 모여서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앞달라까지 절기를 마친 그들은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철저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 무슨 정략 결혼을 하거나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왜 이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방 사람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과 절교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말씀을 읽은 거였거든요. 오늘
9장 바로 앞구절 8장 18절에도 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지요. 말씀은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는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조상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그 혼인한 딸, 혼인한 아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죠? 솔로몬 시대에 그것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솔로몬 때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잖아요. 그 수많은 아내들을 데려오면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니라. 열왕기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솔로몬 때 와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면서부터 이방의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이 들어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무너진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바벨론의 포로와 어려움을 겪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해답, 인생의 문제를 보았으니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실제적인 실천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10장 30절에 나오거든요. 10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본문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이제야 드디어 알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결단도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과 결혼하여 혼인하여 다시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 결단으로 이방 사람들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것,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지금 이곳에 임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되어서 그 구체적인 삶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잘라버리는 시간이 된 겁니다. 썩어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옛 습관들을 잘라버리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은혜이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옛 습관을 잘라버리게 되었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지요. 바로 충만한 은혜로 기도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나난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총 앞에 온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며 경배하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옛 습관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만큼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분이지, 그렇게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지금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은 이 7절 후반절에 보면 자신들의 가옥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은 때거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자신들의 가옥도 건축되지 않았고 지금 부족하고 열악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의 삶을 살핌으로 이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